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이 맞스길 곧 기도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근데 이제 사무엘상을 살펴보니까 이 다윗이 이 동굴에 있을 때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과 24장에 한 번씩. 예, 한 번은 이 엔게디라는 동굴에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여러분 너무 유명한 동굴이죠. 아둘람이라는 굴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거의 5대 5예요. 어떤 그 강해학자들은 이때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는 이 작은 동굴에 숨었을 때다라고 이렇게 이 반반 좀 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회자가 설교자가 이제 선택해서 설교를 하면 되는 건데, 뭐 어디 동굴이든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이 제가 이 42편을 많이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해본 바로는 제 견해는 엔게디 광야의 그 작은 동굴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 아둘람 굴은 엄청 큰 굴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이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400명의 부하들, 이 동역자들이죠. 4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굴도 컸고 400명의 그런 부하들도 옆에 든든하게 있었을 때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이 엔게디라는 아주 작은 굴에 있을 때, 이때는 지금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몇 명을 보냈냐면, 지금이야 뭐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스라엘 군대에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엄청난 비중을 할애해서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3천 군대를 보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쫓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13년이나 겪은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3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광야에, 이 사람들이 이 비좁은 광야에 동굴 같은 데 이렇게 숨어서 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넓고 큰 길 이런 데 있을 수가 없어요. 3천 명이 군대가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 뭐 아둘람 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엔게디 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다윗이 얼마나 이 큰 그런 상황적인 그런 이 모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사실 다윗은 이거는 제가 볼 땐 100% 반어법이에요. 소리내서 기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굴 안에서 밖에 3천 명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다윗의 심정이죠. 나는 지금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어. 나는 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고 싶은데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왜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윗의 심정이 원통하다, 우환이라고 느낄 만큼 원통함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사울왕을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인데, 그것도 사울왕을 위해서 물리친 거잖아요. 결국 영광은 사울이 받았는데 다윗이 아무 잘못도 없이, 인간적인 아무런 잘못도 없이 3천 명의 군대 비참하게 쫓겨다니고 있으니까 그 잘 나가던 다윗이 가족도, 아버지도, 형제들도, 이제는 다윗이 혼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작은 이 엔게디 광야의 이 굴 안에 숨었을 때 그 처량함, 원통함, 오늘 성경에 원통함, 여러분 원통함은 무서운 거죠. 원한이라 그러잖아요. 이 다윗의 가슴에 응어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싶고 소리내서 부르짖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 다윗 입장에서는 앞뒤가 지금 다 막힌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앞뒤 상황이 다 막히고 앞이 캄캄하고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고, 저는 그런 감정을 진짜 많이 느껴봤거든요. 진짜 여러분에게 할 말은 아닌데, 와, 하나님 나 지금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뭔가 앞뒤 상황이 꽉 막혔을 때. 근데 언제가 제일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되냐면
사실은 환경 이런 거는 뭐 경제 어려움 이런 거는 돈을 열심히 노력해서 벌면 돼요. 사람이 나에게 이 상처를 줄 때 저는 그게 진짜 크더라고요. 저는 진실하게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이렇게 대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우와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걸 여러분 느꼈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지금 딱 그런 거잖아요. 믿었던 사울왕 장인이에요, 장인. 가족들, 친구들 다 지금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이 3천 명의 군대에 쫓겨서 지금 이 엔게디 광야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작은 동굴에 숨어 있는 그런 다윗의 처량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겠죠. 3절 4절에 볼까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4절을 보세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의 상황이죠. 진짜 얼마나 어려웠으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요즘 저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신방들을 하고 이렇게 사역한다고 연락들을 하면 특히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연락을 하면 전부 이런 상태죠. 영혼이 상해버렸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 힘주세요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목사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럴 힘마저 상실해버렸어요. 진짜 이런 상황이에요. 영이 상해버린 거예요. 내 속에서 영이 상해버렸어요. 그게 올무거든요. 그들이 놓은 올무들이에요. 그런데 왜 영이 상했냐면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나를 아는 이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리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꽉 막힌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지금 다윗은 이 엔게디 굴에서는 사람도 없고요. 자기를 도울 사람도 없고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다윗이 참 외로웠겠다. 근데 사실 옆에 이게 뭐 신학자들이 50%의 반영을 의식을 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외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데리고 있는 400명은 다 불황자들이에요. 다 가난하고 병들고 환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만약에 이 시편의 배경이 아둘람 굴이라면 그 많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더 큰 외로움, 아마 지도자가 갖고 있는 외로움, 이들을 지켜야 되고 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런데 이들로 인해서 자기에게 자기 영혼의 어떤 이 안전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롭고 심지어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런데 다윗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5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정말 다윗이죠. 다윗답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주님을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고백했냐 다윗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뒤에 말씀 뭐라고 기록하시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금 내가 이 땅을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엔게디 광야의 작은 동굴에서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분깃이시라. 분깃 아시죠? 분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기업 같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달란트 같은 거예요. 분깃.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필요 없어, 저 사람은 문제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누구에게나 다 분깃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 분깃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인생이 불필요하다고 느꼈지 않을까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느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욥처럼, 그쵸? 욥처럼, 요나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천 명 군대가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동굴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분깃이신데, 하나님 나의 피난처신데, 실제 지금 나는 너무 비천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 그 분깃을 감당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나는 지금 심히 비천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렇겠잖아요. 400명이든 혼자든 밖에 있는 군대 3,000명보다 강할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나눠야 되겠죠. 7절을 볼까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지금 다윗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에요? 옥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옥은 감옥이죠.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내 영혼을 이끌어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강해를 했고요. 주회를 했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감옥 같은 인생. 이 감옥 같은 인생. 제가 사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감옥 같은 인생.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혼이 감옥에 딱 갇혀 있다는 거죠. 감옥 같은 인생에 딱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경험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죠.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번 주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영혼이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다윗은 안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알았어요. 내 영혼이 감옥 속에 이 상황에 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태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혼이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나 환경들이 내 영혼을 지금 이렇게 감옥처럼 딱 올가매고 올무를 놔가지고 딱 가두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살아요. 이거는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아주 엘리트인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해줘도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옥 속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워져 있어요. 이거를 신학자들이 코너에 몰렸다, 이 동굴 속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새신자들이 오면 꼭 해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코너에 몰릴 때가 있다. 동굴에 갇힐 때가 있다. 그때 목사인 나를 좀 찾아라. 우리 믿음의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때 자기가 코너에 몰렸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평소에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를 하고 살아라. 그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안내를 해줄 거다. 그런데 대부분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 수천 보다 더 와요. 저 이제 10년밖에 안 살았거든요, 같이. 근데 수천 번이니까 1년에 몇백 번씩 오는 거예요. 365일 중에 한 100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어요. 얘를 잘라고 누웠는데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 말이 마음이 상해요. 그냥 자기는 생각 없이 하는 말이지만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진짜 잘라고 누웠는데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서럽고 막. 뭐 나를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이게 결혼을 해본 분, 우리 전사님, 장로님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이게 모든 복합적인 상황들이, 그러면은 나만 그래요? 상대방도 그러겠죠. 여러분, 그런 거에 갇혀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갇혀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왜 걸리겠습니까? 왜 정신병에 걸릴까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문제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왔어요.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을 벌려고 다른 일도 찾아보고 자기 개발도 하고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고 막노동판에 가서 돈이라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난 망했다. 딱 갇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끝났다. 희망이 없어. 교회 창피해서 못 가. 예배도 못 가. 돈이 없다고. 그냥 돈 없다 그 하나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갇히면, 내 삶만 갇히면 되는데 영혼이 딱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이 찾아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요?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마귀의 존재를 까먹어요. 마귀가 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마귀가 있다는 걸 깜빡해요. 마귀가 올무를 놓고 있다는 걸. 성경은 밝히고 있잖아요. 불화살을 쏘아대고 올무를 놓고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고 믿는 자들을, 그죠? 불신자들을, 그죠? 누가요? 마귀가요.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우리는 그걸 깜빡해요. 그들이, 그 사단이, 마귀가 올무를 놓는다니까요. 딱 걸리게. 그럼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저들이 올무를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갇혀버려요. 감옥 같은 곳에 딱 갇혀. 여러분, 감옥 아시죠? 감옥에 딱 갇혀버려요. 그럼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안 보이니까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너는 내 자녀다, 그걸 확인받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놀랍죠. 근데 그 감옥에 딱 갇히면요,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이상하죠. 예배를 한 번, 두 번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아예 코너에 몰려버려요. 저 구석까지, 코너까지. 나올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갇혀서요, 기도하는데, 그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가 완전 잘못됐죠. 여러분, 기도가 완전 잘못됐죠. 저는 하나님이 주권자시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를 이 코너에 몰리도록, 이 감옥 같은 곳에 우리 영혼이 갇히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하나님이 내비두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이런 청년들에게, 우리 새벽 이슬 같이 일어나야 될 청년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많이 주실까? 왜 우리 장로님 같은 중직자 가정에 이런 위기 같은 문제들을 주실까?
왜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뭘 깨우치게 하시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응답이냐? 축복이냐? 아니에요.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이 광야를 다 거치고 고백한 게 시편 1편 아닙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고백하죠. 무슨 말이야? 다윗이 알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가 흐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시냇가가 흐르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복음의 시냇가가 흐르고 있구나. 거기에 뿌리만 내리면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냇가를 찾지도 않고 그 시냇가를 향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요? 왜요? 그러니 신앙생활 이러면 내 응답, 내 문제 해결, 내 축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 응답, 내 축복, 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 시냇가를 찾는 거예요. 이 시냇가가 지금도 우리 시대에 흐르고 있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의 시냇가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냇가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의 시냇가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서 뿌리를 내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 네가 왕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강력한 나라를 구축하고 대단한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해요. 그러니 내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준, 분깃으로 준 이 시냇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의 시냇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형통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 비밀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코너에 몰렸다는 말은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것은 사단 마귀의 계략이다.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다. 두 가지가 복합적이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걸 뚫어내야 돼요. 어떻게 뚫어냅니까? 다윗처럼 뚫어내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뚫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부르짖었죠. 하나님 앞에. 이거는 소리내서 막 부르짖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그거는 될 대로 되란 식이에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될 대로 되라지. 그런데 하나님 그런 자를 쓰시질 않으세요.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 내 삶이 멸망할 것 같은데, 곧 망해 죽을 것 같은데, 앞뒤 좌우가 꽉 막혀서 감옥과 같은 내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기어서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한 번도 신앙생활이 뭐다는 걸 모르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코너에 탁 몰려있는 사람들 안타까워요. 물론 그분들을 향해서 교회가, 목회자가 손을 내밀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딱 갇혀버렸어요. 그 말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비밀들, 그게 지식적이지만 배웠어요. 그러다가 딱 광야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너에 몰렸을 때, 동굴에 갇혔을 때, 감옥 같은 상황에 갇혔을 때, 그때 진짜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는 저 사람이 지금 어렵다, 힘들다, 저 사람이 지금 왜 신앙생활이 위기가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의 모습을 자주 들여다 보일 때가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와봐야 아는 거예요. 인생에는 수도 없는 문제들이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다윗이 어떤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냐면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을 단 1년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도, 단 10년을 쓰임 받아도 쓰임 받을 사람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겸비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을 겸비하거나 내 삶을 겸비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준비할 때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주의 말씀을 달콤하게 여기고 말씀을 묵상했고, 그들의 삶은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삶에서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선교와 전도, 복음 사역을 맡길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누구 한 사람, 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너희를 쓰려고 하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준비됐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핑계대기 바쁘고요, 다 자기 삶 챙기기 바쁘고요, 다 자기 먹고 사는 거 신경 쓰느라 바쁘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복음, 이 구원의 소식, 이 오실 메시아 사상을, 메시아 언약을 이 이스라엘 민족과 후대에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해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내가 왕이 돼야 돼? 왕이 안 돼서 낙심이 되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상황에 갇혀버렸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상황에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을 어디 가냐, 내가 학교를 어디 가냐, 이런 거에 다 갇혀버렸어요. 내가 부자냐 가난이냐, 그런 거에 다 갇혀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IQ가 높냐 낮냐, 이거에 갇혀버렸어요. 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신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능력 있냐 없냐에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 거기에 갇혀버렸어요. 거기에 내 영혼이 갇혀버렸어요. 나 지금 애기 키워, 나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해, 이런 거 다 갇혀버렸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상황에 갇혀버려요. 자기의 미래에 갇혀버렸어요. 성공해야 돼, 잘 살아야 돼, 다 거기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수도 없는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이런 테스트 속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정금같이 단련해서 그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단련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했을 때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 신실한 젊은이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영혼들이 다 갇혀버렸어요. 다 계산해요. 다 계산해요. 자기 인생을 계산하느라고 시간을 바쁘게 허비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아요. 다윗이 오늘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다윗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 엔게디 동굴에서, 작은 동굴에서, 혹은 압둘람 굴에서 드디어 다윗이,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져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옥 같은 내 영혼이 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한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주의 이름을 감사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의인들이 나를 두른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원하세요.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정말 구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부르셔서 다윗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주의 이름도 모르고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천국도 모르면 다윗은 그냥 그저 왕노릇 하다가 끝날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 다윗의 이런 신앙을 통해서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세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업을 주실까? 진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아파트 하나 물려주듯이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나의 기업, 나의 분깃을 하나님 삼으신다면 여러분 복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거예요. 한빈이가 이제 좀 컸다고요. 저랑 이제 놀러 가면 얘가 꾀가 생겨가지고 저하고 뽀뽀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저하고 사진도 안 찍으려고 그러고,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제 뭐죠? 아빠가 사주는 과자, 아빠가 사주는 아이스크림, 아빠가 사주는 장난감에 관심 있지 저한테 관심 없어요. 좀 서운하려고 그러더라고요. 3살짜리한테. 그래서 제가 뽀뽀 한번 받으려면 뭐 사줘야 돼요. 제가 한빈이한테 아빠 사랑해 뭐 이런 거 하트 한번 받으려면 이제 뭐 좀 줘야 돼요, 조건부로. 근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구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구나.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중에 한빈이가 철이 들고 성숙하면 깨닫겠죠, 아빠라는 존재를. 그러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성숙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 삶에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코너에 물리지 않아요. 영혼을 감옥에 두지 않아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내 인생을 갇혀있게 두지 않아요. 나와요. 기어 나와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다고 했잖아요. 진짜 감사하게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신기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받고 나면요, 맞아, 내가 한바트면 사단의 얼음에 빠질 뻔했구나. 내가 한바트면 세상에 놓은 그 덫에
도대체 갇힐 뻔했구나. 내가 세상의 감옥에, 지금 죄악된 감옥에 갇힐 뻔했구나. 이렇게 좋은 걸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감옥들을 수도 없이 지나서 왔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다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가난 별거 아니잖아요. 가정의 문제 별거 아니에요. 거기에 갇히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수도 없는 문제들이 오지만 올무가 되고 덫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별거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가스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의 비밀이 있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이런 기도의 비밀이 있기를 원하고, 정말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의 이 비밀이 있기를